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신앙의 기초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흔들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오래전에 한 건축가가 주변 건축가들한테 굉장히 빈축을 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한 거는 다 알죠. 근데 이 건축가는 옆에 주변의 건축가들이 볼 땐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도대체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것보다 몇 배의 기간을 들여서 아직 건물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기초를 쌓는 그 기초 공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초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신 이래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그 비용을 아직까지 건물이 빨리 쌓아 올려지고 빨리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기초가 중요하다고 해도 당신은 해도 너무 과하고 당신의 이 건축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익을 거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빈축을 사고 당신이 이제 망했다라는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꿋꿋하게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설계한 대로 어마어마한 기초 공사를 통하여서 정말 몇 시간에 일반 건축보다 몇 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분이 건축한 바로 그 건축물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도 보지 않고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오히려 더 많은 일감을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축구가 온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 히딩크 감독으로 말미암은 그 월드컵 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서양 선수들 앞에만 서면 위축이 돼가지고요. 도대체 뭐 경기한 그런 축구 강국들과 한번 뭐 이기기만 하면 이길 것인가 그런 굉장히 의심이 그때만 해도 그런 정도였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초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이 축구 공에 있어서만큼은 프로들 아닙니까? 아무리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프로 축구 선수들은 선수들이에요. 공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인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데리고 패스 시키는 거예요. 패스 그냥.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걸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이제 신입생들도 아니고 축구 초년병들도 아니고 이런 걸 했나 했는데 그 기초 훈련을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상대 선수들에 대한 전력을 분석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분석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전력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뭘 시켰느냐? 공 패스하는 거, 공 몰고 가는 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다시금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삶, 질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된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고요. 종교가 아니고요. 성경 암송 구절이 아니고요.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한 인물,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가가 우리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란 과연 어떤 분이란가를 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인도해 넣으신 이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놀랍게도 구출해 놓은 모세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손길에서 구출해내서 그 광야길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온 세상 앞에 드러내는 언약식을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그냥 이 세상의 한 민족이 아니라 나의 법대로 나의 인도함을 받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선포하는 한마디로 언약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을 주는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 비록 너와는 다른 사람들과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지 않지만 내가 비록 너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아직까지 나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뒤에 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룩성은요 죄악을 그냥 가만히 두고, 우리 옛날 시에도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죄악이 많은 곳에 나는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성이 아닙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이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거룩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 때 너희를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가 좀 나에게서 떨어져 있어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시내산으로 부르셔놓고 아니 또 이들을 돌격할까 하노라는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죄 있는 죄악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죄가 있으면 그걸 돌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너희를 멸할까 두려워하노니 너희는 정결케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모세조차도 네가 나를 아직까지는 볼 수 없으니 나의 영광이 지나고 난 그 발자취만, 그 흔적만 네가 잠깐 접할 수 있을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납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발자취만 겨우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수건을 씌워서 다니게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은 있지만 모세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조차도 바라볼 수 없었던, 모세조차도 체험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모세조차도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100%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간혹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 이분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오신 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죄악된 죄의 신분으로서의 죄의 자녀로서의 혈통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간혹 깨닫는 바로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어요. 그물을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그 시간이 배를 빌려주기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기 그물을 이미 다 씻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난 다음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네 배를 좀 빌리자 했더니 베드로가 선뜻 내 배를 사용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오쯤 됐는데 대낮에 자, 네가 고기 낚았냐? 밤새도록 낚았지만 한마디로 못 낚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물을 가서 내려라. 여러분, 그때 당시 갈릴리에는 대낮에 고기 잡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다시 말하면 이 낚시에 있어서는 프로예요. 언제 고기가 낚이는지 낚이지 않는지 압니다. 밤새도록 안 됐어요. 그물도 이미 다 씻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물 내리면 그 그물 또 씻어야 돼요.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가 낚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제부터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삽시다. 당신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베드로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현상적인 본인의 유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눈이 띄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한 하나님의 존재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할 자격이 없는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군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 완전한 거룩함 앞에 서보니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환상 중에 천국의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그랬어요. 아니, 그 놀라운 천국에 올라갔는데요, 그 기이한 현상을 봤으면 야, 내가 이런 놀라운 환상의 세계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죄의 몸으로 왔으니 내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럴 때 성경이 말합니다. 화로에서 숯불을 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내가 너를 정결케 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바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단순히 우리 인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에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영접하였는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또한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우주 가운데서 우연히 생겨났다가 우연히 오늘과 같은 이 존재가 되어진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신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자가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 정반대된 개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자꾸 밖의 것들을, 그리고 알 수 없는 것들에 굉장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니까는 그 우주라고 하는데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손 위에 들고 있는 그 재벌들이 우주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우주 여행에 대한 그 대기권 밖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 오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탑승권이 수천억이랍니다. 수천억. 그 잠깐 있다 오는 거 가지고 그 돈을 쓰면서 서로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달이나 뭐 어디에 뭐 하나 착륙시켜 놓고 굉장한 것처럼, 그리고 우주 모든 거에 아주 그냥 굉장한 아주 어마어마한 무엇이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작 우리가 살고 있고 이미 우리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것인 것 마냥.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생들끼리, 사람들끼리 서로 격을 나누면서 더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가치 없어 보이는, 멸시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작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는 무관심하면서 보이지 않고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것이 있는 것 마냥 가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 탁 하면은 굉장한 발견을 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바다와 육지와 물을 나누게 하셨고 그 가운데 온갖 생물과 육축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느냐? 목적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놀랍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 만물들이 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감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경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 나중에 어떤 존재로 전락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되어진,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섬기는, 너희는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으뜸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나무와 이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이롭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경이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지음받았다. 창조자 우리 주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주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이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낫다. 라가가 뭐냐면 무시하는 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어찌할 수 없이 알게 모르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 가지고 있고 못 가져 있는 그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판단하게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서 이 모두가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물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몰락하게 되었는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절대로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 누구를 향해서도 우리가 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창조받은 인물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에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를 위하여.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한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린 아이 때 사고를 당한 청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한 젊은 청년이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 화상을 입은 그런 자매님이 있었죠. 미국에도 트럭 운전사가, 큰 트럭 운전사가 만취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해서 차를 받았는데 그 안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어요. 그 차가 폭파하는 바람에 그냥 화상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화상이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살 수 없을,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요, 얼굴 형태가 없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아니 어떻게 살아났지 싶을, 말 그대로 얼굴 형체가 없고요, 눈, 코, 입, 그냥 모양만 있지 얼굴 형체가 없고 손이고 뭐고 완전히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못 살 것 같았는데 살아가지고 그래도 성장은 하는데 팔하고 이게 완전히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성장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하체는 그래도 제대로 성장을 하고 몸통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양팔은 거의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위축들지 않고요, 그리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근데 얼굴 모습은요, 정말 차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정도로 18년 뒤에 이 트럭 운전사가 잡혔습니다. 안 잡히고 있다가. 법정에서 이 청년이, 여러분 본인의 인생을 앗아간 트럭 운전사 아닙니까? 18년 뒤에 잡혔어요. 법정에서 있는데 이 청년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이와 같은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인생을 채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하나님을 알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그 법정에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 이분이요, 우리 한국에도 왔었어요. 한국에도 와서 간증하면서 하는데 여전히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대단해서 나를 잘 키워준 거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 살면서 사실 간증할 때는 사람들 앞에 박수 받지만 일반 생활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 외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옆에만 가도 막 인상 쓰고 말이죠.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인 모든 시선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향한 그 모든 멸시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어떤 인생들이 빛이 나는가 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가장 빛이 날 때는 나의 지어진 창조의 목적을 바라는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 모습,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목적 가운데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빛된 존재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빛난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나의 창조의 목적 되어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기억나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참 얼마 안 됐는데 참 잘 믿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여름 성약학교를 되면 어린 밑에 있는 좀 빈민가 어린 아이들이 여름 성약교 시절이 되면은 그냥 막 한 수백 명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티를 하나 선물로 줬거든요. 그 외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지만 이렇게 아주 싼, 지금 했네. 그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수백 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걸 줄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더 쌌어요.
한 2, 3불이면은 하나 샀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선물로 줍니다. 여기다 탁 복사해가지고 어린이 그 현지인 스페인어로 어린이 성경학교 에스쿠엘라 도미니칼 해놓고 그럼 그걸 가지고 정말 어떤 주일학교 학생들은요 그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때 하나 받은 걸 가지고 1년 내내 그 옷 입고 오는 학생들도 제가 봤어요. 그 학생들 오면은요 이거는 완전 전쟁통입니다. 그냥 막 말 안 들어요. 집에서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교회 온다고 선생님들이 말한다고 예배 시간에 북새통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교회 엉망이 되고 그리고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이 막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본인이 섬기겠다고 하더니 한 일이 뭐였냐면 교사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거 하겠다고 한 간식 도와주겠습니다 안 하고요. 이분이 그냥 조용히 그냥 다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냥 성전 바닥을 갖다가 물로 그냥 다 청소를 해야만 겨우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다 끝나면 가서 그냥 혼자서 화장실 그렇게 큰 화장실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청소를 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서로 간증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주고받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뻤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은 그 여름성경학교 때 본인이 아직까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뭘 시켰냐? 다 끝나면 너 거기 화장실 엉망이니까 그 화장실 청소해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큰 일도 아니고 굉장한 희생도 아니고 큰 화장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근데 그것이 기억이 나요.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음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어떤 나의 이름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준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는 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영혼의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런 모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온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로 나와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광 받으시며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다시 한번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것,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찬양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러나는 일이겠습니까?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주를 향한 이 믿음의 마음가짐을 통하여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동기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창조되어진 목적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행할 때 이 모든 일들은 경이로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우주 만물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몇 천억이 없어서 저 우주 별을 갖다가 더 가까이서 못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주어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창조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끝까지 묵상하며 주 예수께로 더욱더 알아가는 확신 속에 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오늘 주 안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 예수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 예수 안에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